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집을 향해 특정한 시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새벽 3시. 이 시간에는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활동이 완전히 가라앉는 시간, 전화도 메시지도 소음도 멈추는 시점, 인간의 계산이 가장 약해지고 영의 감각이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이 틈에서 가정의 재정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필 3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일하셨습니다. 의지가 꺼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분명해집니다. 다윗 용기 조목사는 이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는 사람의 손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손이 올라오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의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숫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집의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한숨이 반복되는 집, 불안이 대화의 중심이 된 집, 미래를 말할 때 언제나 어려움이 먼저 나오는 집. 이 공기 위에는 기적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보내기 전에 집의 공기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새벽 3시의 기도입니다. 혹시 요즘 알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다시 잠들려고 해도 머리가 깨어있고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느낌. 이것은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기도자를 깨우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벽 3시에 드리는 기도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 집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정을 덮는 기도가 됩니다. 이 시간의 기도는 돈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 기도는 다른 시간의 기도와 다를 바 없어집니다. 새벽 3시의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집의 중심을 다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은 가난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능을 인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을 이동시키는 선언입니다. 공급의 자리를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밤새 씨름하던 시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때, 모두 밤과 새벽의 경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란 속에서 숫자를 바꾸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질서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한 사람이 조용히 무릎을 꿇으면 집 전체의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람보다 먼저 공간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아무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기 전에 항상 움직이십니다. 소리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고 불안의 밀도가 먼저 낮아집니다. 이것이 기적의 전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술로 이 선언을 올려보십시오. 새벽 3시, 나는 이 집의 제단에 섭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공급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9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왜 새벽 3시의 기도가 재정의 문을 여는데 특별히 강력한지, 그리고 이 시간에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정확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왜 새벽 3시의 기도가 다른 어떤 시간보다 재정의 문을 여는데 유난히 강력할까요?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 법칙에 있습니다. 새벽 3시는 하루 중 인간의 의지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의지가 낮아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저항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믿음 위에 의지가 섞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새벽 3시에는 의지가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가장 순수한 중심을 받으십니다. 다윗 용기조 목사는 이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는 사람의 손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손이 올라오는 시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시간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대부분 사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걱정하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흐름이 막힙니다. 그러나 새벽 3시에는 붙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위탁의 형태가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항상 문을 여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엘리야는 지쳐 쓰러졌을 때, 다윗은 동굴 속에서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3시는 이 상태와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기도는 말이 많을수록 약해집니다. 설명이 길수록 흐려집니다. 새벽 3시의 기도는 반드시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3시의 기도는 절대로 돈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해결해 주세요. 재정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기도는 다시 낮의 기도가 됩니다. 이 시간의 기도는 반드시 질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은 재정 문제를 사람의 책임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깁니다. 이 이동이 일어날 때 하늘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에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왜 아직 변화가 없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대로라면 이 질문은 기도를 다시 거래로 바꿉니다. 새벽 3시의 기도는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질서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금기는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이 감정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려놓습니다. 새벽 3시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서는 것. 이 반복이 영적 시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강렬함보다 지속되는 자리에 반응하십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한 후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재정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방해가 아닙니다. 정렬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후에 방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집의 중심을 정말로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다음 날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새벽 3시는 요청이 아니라 정렬의 시간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기도를 욕구에서 헌신으로 옮기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새벽 3시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흐름으로 기도해야 가정의, 재정의 기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지를 구체적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벽 3시의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흐름으로 열어드립니다. 이 기도는 감정으로 시작하면 오래가지 않고 형식으로 시작하면 힘을 잃습니다. 반드시 질서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바로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완벽한 자세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내적 전환입니다. 자리에 앉았다면 첫 마디는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집의 문을 엽니다. 이 말은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공간을 여는 선언입니다. 새벽 3시의 기도는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집의 영적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간구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꺼내는 순간
기도의 중심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집의 공급자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은 포기 선언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 이전의 선언입니다. 재정 문제의 위치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 이동이 일어날 때 하늘의 질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 차례입니다. 많은 말씀을 붙들 필요 없습니다. 새벽 3시 기도에는 하나의 말씀이 가장 깊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리로 올리십시오. 말씀은 머리로 이해될 때보다 귀로 들릴 때 권세를 가집니다. 당신의 귀가 듣는 순간 그 말씀은 공간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 집의 재정 문제를 제가 붙잡고 있던 손에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 말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이동의 고백입니다. 문제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침묵이 필요합니다. 30초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을 멈추고 집의 공기를 느끼십시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로 응답하시기보다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평안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침묵 중에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빚, 계산, 내일의 걱정.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생각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저항하지 않는 태도가 기도를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감사로 닫아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동행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집을 혼자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기도의 문을 닫으면서도 흐름은 열어둡니다. 이 기도는 매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루 강역도 괜찮고 이틀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열정보다 지속되는 중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맡겼다면 낮에는 다시 붙잡지 마십시오. 불안한 말, 재정을 저주하는 표현, 역시 안 될 거야 라는 언어를 의식적으로 멈추십시오. 이것이 새벽 기도를 현실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집의 공기가 달라질 때까지입니다. 대화가 달라지고 밤이 달라지고 불안의 밀도가 낮아질 때까지 숫자보다 먼저 공기가 바뀌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새벽 3시에 이 집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 이 고백은 기도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고정하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새벽 3시 기도를 며칠, 몇 주 지속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초기 변화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변화를 오해하고 기도를 멈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히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벽 3시 기도를 며칠, 몇 주 지속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초기 변화들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환경의 즉각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지도 않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면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이상하게 감정이 예민해지거나 괜히 마음이 흔들리거나 잠이 얕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괜히 시작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렬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기존의 영적 습관입니다. 불안에 익숙해진 사고, 걱정으로 굳어진 반응, 밤마다 계산하던 마음의 패턴이 말씀 앞에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잠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 더 불안해진 것 같지? 기도하면 평안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붙드는 순간 사람들은 기도가 잘못된 줄 알고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평안은 정리 이후에 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초기 변화는 꿈과 기억의 활성화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뒤 꿈이 또렷해지거나 오래된 장면, 과거의 재정 실패 잊고 있던 감정이 불쑥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의식의 창고를 열어 정리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꿈을 해석하려 드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계시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당신께 맡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정 상황은 그대로인데 대화의 톤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같은 이야기를 해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 조절이 아니라 영적 압박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내기 전에 항상 집을 살피십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집에는 공급이 와도 갈등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 기도는 숫자보다 먼저 집의 분위기를 다룹니다. 네 번째 초기 변화는 낮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결과가 없는데도 충동적인 소비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되고 불필요한 약속이나 지출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경고 장치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졌으니 기도를 줄여도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많은 사람을 문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끝이 아니라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변화는 결과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신호, 공간이 재정렬되고 있다는 신호, 가정이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 이 신호를 보고 멈추면 흐름은 다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느낌보다 원칙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도, 오늘 기분이 무거워도 정해진 자리에 서는 것. 이 반복이 하늘의 반응을 고정합니다. 다윗 용기조 목사는 이 구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적어도 보이지 않는 변화는 이미 깊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초기 변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기도를 감정이 아니라 질서 위에 고정하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새벽 3시 기도가 결정적인 전환점에 도달하는 순간, 즉 어느 날부터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는 임계점을 구체적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벽 3시 기도가 일정 기간을 지나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 곧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확실히 다르다. 이 전환은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임계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 이후부터 기도는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이 됩니다. 이 전환점의 첫 번째 신호는 밤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고 다시 잠들었을 때 잠이 깊어지거나 꿈이 줄어들거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이전의 밤은 계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지? 그러나 전환점을 지나면 밤은 더 이상 문제를 붙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쉬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전환의 징후는 재정에 대한 감정의 거리입니다. 통장을 열어도 고지서를 보아도 이전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당신의 중심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감정의 거리가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바꾸기 전에 먼저 돈이 차지하던 자리를 비우십니다. 그 자리에 평안과 분별을 세우십니다. 그래야 공급이 와도 당신을 다시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전환은 기도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세요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의 언어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더 잘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깊어졌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의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저항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환의 징후는 낮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비 앞에서도 한 박자 멈추게 되고 결정을 앞두고 괜히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 기준이 다시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이 차분해졌네. 전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은 당신이 느끼는 변화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투와 속도는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게으름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전환점은 도착지가 아니라 고정 단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도의 강도를 높일 필요도 없고 형식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조용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급격한 상승보다 안정적인 고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 용기조 목사는 이 구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반응이 일상 속으로 새우며드는 단계, 기도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집의 기본 리듬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기적은 드라마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이 전환점을 지나면 집 안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돈 이야기만 하던 집에서 계획과 가능성의 언어가 조심스럽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언어의 변화는 미래가 이미 집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전환점을 지나 고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기도를 시도가 아니라 질서로 굳히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고정 단계 위에서 현실의 환경과 기회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섯 번째 흐름, 즉 재정의 문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정 단계 위에서 현실의 환경과 기회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섯 번째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오해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방식이 아니라 질서에 맞는 방식으로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갑작스러운 횡재가 먼저 오기보다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정보, 무심코 넘겼던 제안, 과거에 스쳐 지나갔던 가능성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야를 다시 정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새벽 3시 기도가 이 지점에서 강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기도는 돈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보이면 길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을 통한 변화가 자주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거에 끊겼던 관계가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도와줄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공급의 통로를 여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즉시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처음에는 돈이 아니라 관계, 신뢰, 경험, 노출의 형태로 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재정의 문도 함께 닫힙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변화는 결정의 타이밍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조급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미뤘다면 이제는 지금이다 와 아니다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집니다.
이 분별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로 정렬된 감각에서 나옵니다. 이 시점에는 유혹도 함께 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위험하지만 달콤한 제안,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선택.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새벽 3시 기도로 세워진 질서는 이 유혹 앞에서 당신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합니다. 집 안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돈 이야기를 해도 공기가 무겁지 않고 미래를 말해도 불안보다 차분함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현실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윗 용기조 목사는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 순간 환경은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도를 성과를 얻는 도구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보이니까 기도는 조금 줄여도 되겠지. 이 생각은 흐름을 약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을 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흐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당신은 그 움직임을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게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속도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리듬이 가장 안전한 리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열린 문 앞에서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태도를 하나님의 타이밍 위에 고정하는 선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흐름 위에서 재정의 기적이 집안에 고정되는 7번째 단계, 즉 공급이 들어오고도 다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깊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정의 기적이 집안에 고정되는 7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뒤 그 기적을 집안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다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보내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은 공급이 머무를 그릇과 구조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돈의 크기보다 집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주 크지 않아도 실제적인 공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움, 막혔던 거래의 재개, 지출의 감소, 작은 수입의 반복.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가장 위험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방심입니다. 이제 괜찮아졌어. 조금은 풀어도 되겠지.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기적은 다시 사건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에서 돈에 대한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흥분이 먼저 나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즉흥이 앞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적이 고정될지 다시 흘러갈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에서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를 집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조, 수입이 들어올 때, 지출을 결정할 때, 확장을 고민할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 선택이 당신의 질서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넣는 것, 이 한 문장이 집 전체를 보호합니다. 다윗 용기조 목사는 이 단계를 축복이 시험으로 바뀌지 않도록 잠그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다시 묶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들어선 집은 요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큰 환호보다 작은 확신이 자리 잡고 과시보다 안정이 선택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정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과거를 증명하려는 욕구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줘야지. 이 마음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또 다른 부담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유지하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이 집의 공급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고정됩니다. 이 고백은 기적을 붙잡는 말이 아니라 기적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 모든 여정의 완성, 즉 새벽 3시의 기도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집의 영적 리듬이 되는 8번째 단계입니다.
이제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이 머무는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새벽 3시의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집에 영적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밤의 중심이 바뀌었고, 대화의 중심이 바뀌었고, 결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내기 전에 집을 바꾸셨고, 집을 바꾸신 후에 돈이 머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의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흐름을 가진 집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새벽 3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피곤함의 시간이 아니라 정렬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항상 정확히 3시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리듬이 집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재정의 도전이 와도 당신은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집이다. 이 확신이 모든 상황을 다르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통장 잔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밤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공기로 기억합니다. 불안 속에서 살았는지, 신뢰 속에서 결정했는지, 그 공기가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가문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부족과 두려움의 언어에서 공급과 신뢰의 언어로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한 가지를 맡기십니다. 이 리듬을 포기하지 말아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치면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마지막 선언을 당신의 입술로 올리십시오. 이 집은 새벽의 기도로 세워진 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머뭅니다. 이 고백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날을 덮는 선언입니다. 구독하십시오. 이 채널은 순간의 기적을 약속하는 곳이 아니라 집의 리듬을 바꾸는 영적 동행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가정에 실제 변화를 만들었다면 구독으로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집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제 그 흐름 위에 당신의 삶과 가정을 담대히 세우십시오.